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69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 신약 성경 169페이지. 우리 먼저 1절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어 고통과 신음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이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멈춰졌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뒤에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올리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신 거죠. 그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지금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로마서를 받아보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순교와 또한 여러 가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항상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 합니까? 관계성 속에서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만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요, 가룟 유다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죠. 나는 예수님을 팔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예수님을 팔아야 돼라고 그 마음을 넣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원래 악한 자였습니다. 어느 정도 악한 자였느냐?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리아가 나드 한 근의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깎을 때 이걸 왜 낭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서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제자들 중에서 굉장히 머리가 명석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회계 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들어오는 돈을 훔쳐간 겁니다. 악한 자죠.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룟 유다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한 거죠. 로마 정부를 정복하고 난 뒤에 자신이 어느 한 자리에 앉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한 겁니다.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사탄이 여러분 사용한 거예요. 항상 그 마음속에 악함이 있었는데 사탄이 그 예수님 팔 생각을 억지로 넣은 것이 아니라 그 악한 마음을 이용하여 미혹하여 예수님을 팔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보다 누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태어날 때 성악설을 주장한 사람도 있고 성선설을 주장한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자로 태어납니까?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여러분이 아기가 태어났어요. 너무 예뻐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정말 착하고 선한 아이다. 법 없이도 살만한 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 천사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이들이 정말 선하게 태어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기어가다가 그 다른 아이의 과자를 뺏어 먹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도둑질이잖아요. 남의 거 뺏는 강도짓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냥 그 생각이 없어요. 다른 아이가 과자를 먹고 있으면 그것을 막 빼앗으려고 막 애를 씁니다. 부모가 가르쳐야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귀엽게 봐주는 거예요. 사람은 악하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항상 그 마음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유지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문제는 사람들은 인간이 마음이 부패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충분히 우리가 우리의 원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서 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죄에 노출되어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99.9%입니다. 우리가 그걸 절제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항상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와 똑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주말 농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근데 여러분 주말 농장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잡초였어요. 잡초. 그 잡초는 왜 이렇게 생명력이 강한지 그냥 어떤 그 채소의 열매를 뿌리면 잘 나지 않는데 그 잡초들은 비만 오면 엄청 자라납니다. 근데 결국 그 잡초를 잘 뽑아줘야 그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면 항상 죄의 씨앗이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한 달 동안 예배 드리지 않고 한 달 동안 기도하지 않고 한 달 동안 한번 전혀 성경을 읽지 않고 한번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마음속에 탐심과 욕심, 원망, 불평이 가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해라, 말씀을 읽어라,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결단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의 잡초를 뽑아내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 멀리하고 기도 멀리하고 말씀 멀리하고 영적인 일 멀리하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부패한 마음 가운데 죄가 자리 잡지 않겠습니까? 원망, 불평,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 정죄, 분노, 우울감, 상처, 이런 것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그 마음의 상태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기도 하고 우리의 영혼이 죽기도 하며 우리의 육이 죽기도 하고 우리의 육이 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두 가지 정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내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문자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문자로 기록되어진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우리의 전 인격을 자르고 수술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불방망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엔 참 좋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으면 다닐 때도요, 유튜브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주는 그 프로그램도 정말로 많아요. 그냥 엉뚱한 그냥 유튜브 보시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냥 누워 계실 때 뭐 별 할 일이 없으면 성경 말씀을 틀어놓고 성경 말씀을 들으세요. 그런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영의 생각이란 무엇입니까? 성령의 생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실 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되다라는 것입니다. 플라시바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플라시바 효과. 어떤 의사가요, 감기에 걸린 환자가 찾아왔을 때 비타민을 주면서 이 약을 먹으면 당신의 감기가 완전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감기약을 줍니다. 근데 이 감기약은 열을 내리거나 또 염증을 없애는 약이 아니에요. 그냥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정도죠. 그런데 그 환자가 이 비타민을 가지고 와서 이 비타민 약이 감기약인 줄 알고 내 감기를 완전히 줄 것이다라고 믿고 비타민을 먹으면 진짜 신체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반대로 노시보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들어도 그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항상 긍정적인 결과가 아니라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원망, 불평, 짜증, 우울감, 상처, 이것이 가득하면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은혜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고 생각할 때 그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항상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셔서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깨트리고 믿음 안에서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부터 20절까지 읽도록 하죠. 여기는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들으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제자들 중에 깨끗하지 않은 가론 유다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한 자라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여 하려 하여 분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 둠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만찬을 나누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걸치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참으로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한편으로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발은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더러운 그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사랑하는 남편의 발을 닦아 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남편 앉으라고 오늘 고생했어요. 여보, 내가 당신의 발을 닦아줄게. 이렇게 한번 닦아보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마 남편들이 발을 내밀면 더럽다고 치우라고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신발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샌들 같은 것을 신고 모래밭을 다녔기 때문에 발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풍습에 의하면 각 집마다 결례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문 앞에 있어서 그 항아리에 물이 있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항상 그 결례통에서 물을 떠서 손이나 발을 닦고 집에 들어가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더러웠을까요? 막 모래의 먼지 속에서 그 더러운 발을 예수님께서 닦으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요한복음에는 잘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제자들이 누가복음 22장 그 24절 이하에 보면 막 만찬을 할 때 이제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를 정복하시고 이스라엘 왕이 되실 것이라고 이제 믿었거든요. 기대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과연 우리가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래서 제자들끼리 막 싸운 겁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더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 아니다. 막 옥신각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아니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낫냐 이 세상적인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싸우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답답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으시고 왜 싸우느냐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겁니다. 근데 그때 또 잘난 척하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안 됩니다. 어찌 감히 예수님께서 내 더러운 발을 닦으실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발을 닦지 않는 자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주책바가지 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그럼 발뿐만 아니라 그냥 머리까지 다 감겨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더 목욕할 필요가 없다. 발만 씻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뒤에 제자들의 모든 발을 다 닦아 주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닦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세상에 나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며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손을 닦아 주실 수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얼굴을 닦아 주실 수도 있었는데 가장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본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는요,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멸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세상을 살아보면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면 사람들은 세상 말로 하면 그러한 우리를 물로 봅니다. 물로 봐요. 다 낮아져서 그냥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오히려 그 마음을 더 높이 봐주고 이렇게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무시하는 경향이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렇지 못하게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게 섬기려고 하다가 사람들의 태도를 보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신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보낸 자보다 보냄을 받은 자가 높을 수가 없다.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행한 대로 그대로 행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행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제적하시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어느 이제 교회 나오시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집사님인데 안수 집사도 아니고 그냥 집사님입니다. 1년 이제 딱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너무 교회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으신 마음이 생겼습니다. 1년밖에 안 된 성도인데. 그래서 어디에서 봉사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교회가 좀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다른 사람들이 제일 기피하는 부서가 이 주차장에서 교통 정리를 하시는 그걸 싫어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오시는 분들이 다 천사일까요? 다 천사가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교회 운전해서 오시는 분들 다 천사일까요? 천사가 아닐까요? 안천사입니다. 안천사예요. 왜냐하면 제가 보면 그러고 사람의 품격이 나타나는데 저도 이렇게 보면 여지없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조금만 자신에게 싫은 말하거나 조금만 자신에게 좀 이렇게 말을 들어주세요. 내가 여기 주차할게. 아닙니다. 저쪽으로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들 중에도 그냥 집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참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 그 주차장에서 봉사를 하겠습니까? 시험에 들어. 근데 1년밖에 안 된 분이 거길 자원한 겁니다. 근데 이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낮아진 곳에서 섬기라고 하셨으니 내가 이 낮아진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가 짜증을 내든 누가 싫은 소리를 하든 뭐 말도 안 되는 욕을 하든 항상 웃으면서 그분들을 상대하고 그분들을 안내십니다. 근데 한 1년 지난 뒤에 이분의 별명이 주차장에서 봉사하는 주차장에 차를 대는 성도들 사이에서 지어졌는데 별명이 미스터 스마일이었습니다. 항상 웃는다고 해서 이 집사님의 그 별명이 미스터 스마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주차하는 일에 봉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게 자신이 쇠약하고 아팠고 매일 병을 달고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약을 먹지 않는 거예요. 본인도 깨닫지 못했는데 봉사를 하고 나고 시간이 지난 뒤에 보니까 습관적으로 먹던 약 그리고 워낙
약했기 때문에 감기나 이런 것으로부터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감기도 걸리지 않고 감기약도 먹지 않고 그런 일이 몇 년 동안 지속된 거예요. 깨닫고 보니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셨던 거죠. 가만히 뒤돌아보면 내가 알 수 없는 순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큰 소나기 같은 큰 비는 눈으로 보여요. 그 어느 곳에 보면 이슬비 같이, 마치 그 안개의 이슬비 같이 그냥 잔잔하게 내리는 비가 있습니다. 그런 비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 보면 옷이 비에 젖어 있고 또 비가 왔구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이슬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삶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 본인은 크게 깨닫지 못했지만 이슬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사 건강도 주시고 그 자녀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직장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헛수고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운칠기삼이라고. 아무리 세상을 열심히 살아도 운이 한 3 정도는 따라줘야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 사람들은 운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노력한 대로 100% 인생의 열매를 거두냐? 아니에요. 100% 노력해도 100%의 노력만큼 인생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헛수고했구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헛수고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행하는 모든 하나님을 위한 일은 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이거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가장 큰 일입니다. 목회자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다양한 일들이 있죠. 목회자는 어떨 때 기쁠까? 우리 성도들이 잘 섬겨주시지만 그런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닙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매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 가시는 모습을 볼 때, 또한 예배 때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공휴일이니까 안 오시겠구나 했는데 이렇게 엉뚱한이 아니라 이렇게 예상치 못한 분들이 나오실 때 보면 목회자는 정말로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즐거우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예배에 대한 헌신, 기도에 대한 헌신과 수고는 반드시 땅에 떨어지는 미랄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욕한 자는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인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원죄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유전되어진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원죄 사함, 목욕한 자들의 특권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스스로 이걸 자범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짓는 죄,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막 비판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또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그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 발을 씻는 영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죄를 속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들었던 비유지만 여러분 주사를 놓을 때 보통 어디에 놓습니까? 주사. 어깨 아니면 어디에 놓습니까? 저는 제일 민망할 때가 주사 맞고 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사실에 들어가면 그냥 아가씨가 내려오더니 바지 내리세요. 이럴 때가 제일 민망해요. 바지 내리세요. 이럴 때가 제일 민망합니다. 그럼 제가 쭈뼛쭈뼛 되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내리세요. 이럽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내리죠. 그럼 갑자기 이유 없이 제 궁뎅이를 딱 때려버리니 주사를 놔요. 왜 히프에다가 주사를 놓을까요? 거기가 제일 아프지 않기 때문에 놓는 거예요. 만약에 얼굴에다 놓으면 어떡할 때일까요? 아마 너무 통증이 느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합니다. 여러분, 이 손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경이 민감하기 때문에 조그만 가시가 들어가도 우리가 불편해서 견디질 못합니다. 그러나 이 허벅지나 엉덩이 살이 많은 부분에 가시가 껴도 잘 느끼지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요, 작은 죄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충분히 내가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난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죄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 그 상황 가운데 좀 더 인내하지 못했을까? 왜 온유하지 못했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지 못했을까? 예수님이시라면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 텐데 왜 내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말했을까라고 하는 성령의 깨달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민감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 다니고 예배 다니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한다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신앙의 양심의 화인이 맞은 자처럼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말을 해놓고서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막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때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혹 이 말을 했을 때 성도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후회가 들 때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절제케 하시고 온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우리 모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시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사